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 나누시면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참으로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 호흡으로 주여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 시편 147편을 가사로 해서 지은 찬양을 새 찬양을 올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번 가사를 들어보시면서 먼저 가사에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 내 마음 감동해 아멘. 주 예수님께 하는지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임하실지 봄밤에 봄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말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이를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따라가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로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대사를 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에 계시다가 저로서 사람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구원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오늘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갈보리 상에 참여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상 위에 십자가 섰으니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황 가기까지 오만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이태권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안궁교회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또한 권사님들, 집사님들, 협동 목사님들, 또한 전도사님들이, 또한 청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 병든 몸을 이끌고 주님 이 병을 고쳐달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 앞에 굴하지 않고 주님 믿음으로 왔으니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각가지의 사연들을 안고 온 이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먼저 죄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참여한 순수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는 안궁교회 오늘 예배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고 3년 3개월이라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 이것이 우리만인 줄 알았더니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그 바이러스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퍼질 때 누구 하나가, 아니 어느 교회가 주님 이 재앙이 왜 왔는지 회개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교회가 누구이며 온 인류를 향하여 이 재앙을 없애달라고. 그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시체가 쌓이고 쌓여서 화장터에도 가지 못하고 썩어갔던 그 시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긴 3년 3개월을 보내고 이제 수능한 지가 몇 개월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완벽하게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가 감사를 했습니까?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마스크를 벗겠다고 이 팬데믹이고 엔데믹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경고를 주는데 자연재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캐나다의 산불은 지금 온 유럽을, 또한 미국을 200군데가 넘는 산불이 터지면서도 그거를 제어할 수가 없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산불이 있었고 또한 지진도, 지금 온 세상에서 지진도 또 화산도 폭발하고 쓰나미로, 홍수로, 여름도 없고 봄도 없고 가을도 없고 겨울도 없는 사계절이 기후의 위기로, 또한 금융의 위기로, 또 우크라이나나 또한 저렇게 아버지 하나님 소련을, 러시아를 통하여
전쟁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고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다가 내전을 통하여 저 수단이라는 나라는 또 미얀마라는 나라는 이렇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재앙들이 곳곳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안동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두 손 들어 믿음으로 간구하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온 인류에게 다시 깨닫게 하는 회개에 통하는 민족에게 또한 믿음의 새라는 사람에게 노아처럼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그의 가족을 구원했듯이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갈 사람들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안궁교회의 담임 목사를 세우신 원종용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어야 잘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가겠다는 그 희망사는 것으로 나왔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들이나 저희들이나 사막 가운데 갖다 놨더니 물을 달래요. 사막 끝에 갔더니 춥대요. 사막 끝에 갔더니 먹을 걸 달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것을 들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한 만나로 40년을 우리를 먹이셨다.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중국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만이라도 기도하게 하셨소. 이 안궁교를 통하여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죄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복되게 하소서. 말씀을 오늘도 듣게 하셨으니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복이 있는 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또 해의 선교를 향하여 준비하고 떠나갑니다. 우리는 미얀마의 이 땅에 지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또 지교회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 이 지역 사회를 더불어 온 나라, 온 민족, 온 세계에게 이 안궁교회의 이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원종영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이긴 자, 그런 자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사람들을 모이게 하셨으니 우리가 친교하며 섬기며 봉사하고 그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 유아, 유치원 또한 초등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남성교와 여성교회 다시 한번 활발하게 또한 속회를 통하여 다시 친교하고 모이게 하셔서 인근에 있는 어떤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 발전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선포되게 하나님 오늘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4페이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숴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시험을 이긴 자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목사님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같이 인사하시면서 주의 예배에 자꾸 참석하고 있습니다. 참 잘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뵙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좋고 오늘 시험이라는 게 바로 뭘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험을 당했을 때 이기는 자와 또 시험에 넘어지는 자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를 만나고 인생의 삶 속에서 시험이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시험을 겪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되고 뭐 작든 크든 큰 머릿속이 그 시험 때문에 인간은 시험 속에 빠지고 사는 게 인간이 아닐까.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교한 이 뱀이 에덴 동산에 있는 하와와 아담에게 와서 먼저 누구에게? 하와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왜 이 뱀은 사단은 아담에게 가서 먼저 시험의 문제를 던지지 않고 하와에게 가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줬을까? 아담은 아담으로 끝났지만 아담이 그 시험에 걸려서 하와를 꼬드길 능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뭔가 아담에게 와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남자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아마도 사단은 하와에게 와서 여자를 먼저 넘어뜨리지 않았나 그렇게 나 혼자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하와에게 뭐라고 문제를 던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먹지 말래? 그럼 끝나는데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 그러니까 아니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은 딱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러면 여러분 뭐가 돼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가 중요해요. 교제도 중요해요. 그런데 파괴적이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대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그리고 파괴적이고 시험 들게 하고 이런 말씀을 삼가하고 은혜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 성령의 언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내 삶이 주님 앞에 달라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만 끝내면 누구 흉보고 무슨 말만 하면 뭐 무슨 얘기하고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그냥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선악과를 우리가 어떠냐 그랬더니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러분 사단의 꼬임이나 또 여러분 마귀의 역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도깨비처럼 뿔 달고 이렇게 와서 위협하고 그리고 뭐 흉기 들여대면서 너 이 말 안 들으면 나도 죽고 이게 아니에요. 사단의 꼬드김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울 뿐만이 아니라 보기에도 좋고 먹기도 좋고 만지기도 좋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넘어가니까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서론이 뭐냐? 여러분 시험은 내가 그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 시험을 이기기도 하고 여러분 마귀와 사단의 시험이 여러분 찾아왔을 때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삶속에 있어지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1절로 12절 그 이후에 1장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단이 주로 세상을 돌아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앞에 쓴 것은 사탄뿐만 아니라 주의 천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갔다 왔냐? 내가 온 세상 두루 다니며 세상 이것저것 그러니까 세상 물정 알아보고 이것저것 구경하고 그리고 사람들 보고 다 보고 그리고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들 중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냐? 그랬어요. 네, 봤습니다. 그가 동방의 의인일 뿐만 아니라 나를 경외하고 참 쓸만한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 안 됐어도 흐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의 소유를 거듭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물타리로 도우셔서 아들, 딸 이렇게 주시고 그리고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니까 그렇죠. 그에게서 소유를 뺏어가 보세요. 그래서 뭐 다 재산 뺏어서 거지에게 보세요. 아마 모르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미있게 하나님께 불분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니까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뭐 그래 정말이야? 그러면 네가 그의 소유물을 다 걷어갔지만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그의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그의 소유물을 한번 걷어와라. 그래서 욥은 사단에게 하나님의 허락받아서 시험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욥은 어땠어요? 그 어려움과 시험과 큰 고통과 몸에 악창이 나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떠나가고 그리고 자식 죽는 아픔도 겪고 여러분 욥이 겪은 시험과 그의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인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람은요 가면 자기의 아픔만 커 보이는 내가 한 거 내가 잊어버린 거 그리고 뭐 내 삶에 내가 뭐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환난 당하는 거 이것만 어려움 당하지 어려움이 있지. 여러분 사람은 그래서 자기 중심이잖아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욥이 그 어려움
어려움과 시험을 극복하니까 욥기서 42장에 보니까 오늘에 욥이 받았던 배나 되는 축복을 욥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이 두 가지 시험을 봤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와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이라는 그 축복된 동산에서 쫓겨나는 여러분 시험을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천국 생활 속에서 시험을 잘 이겨야지만 교회 속에도 존재하고 천국에서도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시험을 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런 어떤 형벌이 오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욥은 그 어렵고 힘든 시험 속에서 시험을 이기니까 시험을 이기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배나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다.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생활을 하면서 보면 시험을 이기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85년도에 전도사 인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사렛 교회로 바뀌었지만 전롱동 나사렛 교회에서 제가 이제 전도사 심의를 봤어요. 심의를 봐서 이제 전도사 인주를 받고 그래서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내후년 25년이 되면 꼭 몇 년이에요? 40년. 뭘 그걸 떠나세요. 40년이 되지요. 여러분 40년이 되더라고. 참 이게 또 전도사까지 합치면 40한 2, 3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참 이게 목회를 참 많이들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목사안수를 받으면서 그 목사안수를 받는데 권면해 주시는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그 감독이 오셔서 설교를 했나 아니면 뭐 축사 때 했든지 목사의 자세에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목회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의 그런 권리가 있다. 첫 번째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별 능력도 없어요. 뭐 잘하는 게 없어요. 기도도 뭐 그게 잘못하고 뭐 이렇게 어디 가서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설교를 하겠지만 대표 기도하려면 막 가슴이 이렇게 떠올려. 그 이태건 목사님 기도도 참 잘하시더구만. 근데 저는 이게 기도하다 보면 왠지 자꾸만 그게 부담이 돼.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지, 뭐 설교도 뭐 그다음 잘한다, 뭐 하나 잘하는 게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축복권을 주셨어요.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축복이 되어져서 축복을 받으면서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서 지켜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수요일 예배 같은 경우 간주도 하겠지만 참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그 권사님들이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축복받은 그런 간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죠. 정말 여러분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그게 축복을 하는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공유하시고 같이 느끼시고 나누시고 여러분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하시는 바랍니다. 전제가 뭐냐? 시험을 이긴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저주권을 이제 목사가 되면 저주권이 돼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부탁하는데 이 저주권은 잘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목회하는 동안 내가 작정하고 만약에 하나님 뭐를 위해서
뭐 저주하고 뭐 그리고 뭐 이게 한다 보면 하는 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어떻게까지 살면서 그렇게 저주를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목회자에게는 축복권이 있는 반면 또 저주권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목회자가 아무에게나 저주권을 받으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다짐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해야죠. 목회 끝나는 구순까지, 또 내가 목숨 다하는 구순까지 목회자의 잘점만, 또 뭐 정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목회자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지 마세요. 사람이 뭐가 있어도 그냥 적당하게, 우리가 윈윈이라고 해서 상대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너무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게 참 성도의 자세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대권이에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할 수 있는 설교권을 목회자에게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종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성도와 교회 생활 속에서 이같이 세 개의 권리를 너에게 허락해 준다라고 제가 받으면서 그러나 목회자는 축복권이, 그래서 축복권을 많이 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한 9 정도는 다 축복을 빌어주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개인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축복을 그들에게 빌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러면 시험을 받게 되는 원인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교회 생활, 신앙생활 똑같지만 또 할 얘기 없으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왜 그런 시험을 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분 시험이 오게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문제를 끄집어낼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죠. 감사하기도 부족한데 어디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 되고 이렇게 해서요. 제가 이제 보니까 여러분 인도의 성녀라고 할 수 있는 그 테레사 수녀가 있는데, 그분은 빈민촌 또는 고아들, 그리고 뭐 소외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 위해서 평생을 그의 사역을 그렇게 했잖아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요, 수녀님은 이 빈민촌에 이렇게 사시면서 그 잘 살고 잘 먹고 그리고 명예 있고 그리고 뭐 좋은 집에 살고 그런 사람들이 부럽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 수님이 하시거든요. 위를 쳐다보지 않고 밑을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남을 부러워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닦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고, 시간이 나면 또 그들 뭐 빨래해서 입혀주고 그러려고 자기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임하다 보니까 그게 남의 것, 또 위에 거, 잘 사는 거, 잘 먹는 거, 이런 거 시간을 둘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첫 번째 주제처럼 감사하는 자는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에 감사하고, 내가 주심에 감사하고, 신앙생활에 감사하고, 교회생활에 감사하잖아요. 불평하거나 불만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내 삶이 참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 삶에 여러분 부러울 곳이, 또 뭐 남의 거 이렇게 견눈질할 거 허리 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하는 생활도 부족할 텐데, 부족할 텐데. 여러분
감사함이 여러분 속에 넘쳐서 시험 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내가 오늘 살기까지, 내 걸음걸이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이 감사한데 뭐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남들 탓하고 뭐 못 탓하고 그런 시간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첫째 고리는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 생활 속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나가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시는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 시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회의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의를 해요. 제가 신학교 이렇게 다니는데 제 그 신학교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책들이 있었는데요. 하도 오래되게 40년이 지나니까 헷갈려요.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면 외부의 강사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설교를 해요. 그럼 오늘은 뭐 어디 있는 유명한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가면 이게 3, 4년 정도 되었죠. 그러니까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 뭐가 된다고요? 목사님이 된대요. 콜 가고 성경 주경을 끼고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고 근데 내가 누구라는 얘기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 목사님이 또 이제 충청도 분이고 신학교 들어오면서 교회에서 이 콤비 양복을 하나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부럽긴 하네. 콤비를 하나 입고 와가지고 생기도 잘생기고 안경 뿔때 이렇게 끼고 그리고 여기다 성경책하고 그리고 이제 꼴록꼴록해서 다니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지. 근데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완전히 평신도로 돼서 왔다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1학년 다니면 목사님으로 이렇게 거룩하시더라. 그럼 2학년 다닐 때는 전사님인데요. 좀 목사보다 조금 그 밑에 등급이 돼서 꼴록꼴록 이렇게 하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3학년 되면 장로님이 되셔서 전사님은 아니어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근데 4학년이 되면 평신도가 되죠. 평신도가 된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게 그 삶 속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삶 속에서 힘이 빠진 거예요. 힘이 빠지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 능력을 아니까 내 삶 속에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전적으로 역사하셔야지 내가 살아가시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4년 정도 되니까 그냥 가서 몇 년 3학년 4학년 2학년 그림이 시작해가지고 그런 예화를 들어. 아이고 저거는 본문과 맞지 않잖아. 그리고 무슨 소리가 이렇게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뭐 그냥 막 그랬어. 근데 내가 실제 현장 목회에 있어 보니까 그게 내가 얼마나 죄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생활이고 비판하고 내가 뭔데 그 50목사인데 그래도 20년 30년 그래도 외교서 공부하시고 한국에서 유명하시는 목사를 모셔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4학년 3학년 시작해서 뭘 안다고 그 목사의 설교를 난도질하고 재고 뭐 이해하는 저걸 쓰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뭐 세상 얘기하냐고 그러고 그럼 네가 해라. 그 목사는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건 아마 모르긴 몰라도 강대생활도 덜덜덜 떠다 쓰러졌을 줄 알아.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말씀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내가 판단하지 말고 무슨이라고 호기심있고 저거는 뭐 이해가 그럼 적절한 이해하려면 당신이 한번 써보세요. 이거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시험에 드는 이유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잘 읽으시고,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 형벌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요. 신앙생활하죠.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또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에게 형벌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다. 하나님 마음에 합격하면 그래, 수고했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가 열심히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낮은 자들 섬기고, 여러분 교회도 우리 안국교회 같은 이런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한다는 게 상급이 더 클려지는 거죠. 큰 교회 가서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냥 가려거나 내가 사역을 찾아서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얻은 것은 멸류관을 얻는 것이고,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멸류관도 중요하지만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의 멸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적인 말씀을 드려요.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 때 이게 뭐냐면, 사람을 미워하거나 부정적이나 불평불화선 다 질투심이 있어요.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총리로서 어떤 위치를 가지게 되니까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갖다가 어떻게 질투하고 저를 어떻게 끄집어 내려고 하고 저를 갖다가 그냥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왕이시여 30일 동안 왕이 금령을 내리셔서 이게 붙잡혀온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왕이신 다리오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다른 신을 기도하면 우리가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읍시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근심은 됐지만, 또 이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가 뭐 금령을 내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조서를 꾸며서 거기다가 도장을 꽉 찍어서 정부에 보냈어요. 근데 이 금령을 받고도 다니엘은 집에 돌아와 예루살렘 쪽으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그래도 아이고 목사님 오늘 하루에 3번 기도해야 된다, 3번 기도, 하나 둘 셋, 그 뜻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3번을 치고 2번을 했어요. 내가 이 죄인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갖다가 이게 회개해야 돼요. 그런 기복적인 심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은 다니엘이 최선을 다했어요. 하루에 3번 했더니 내가 어저께 기도 못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악을 받으시고, 그거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말씀을 주시는 핵심과 중요함을 우리가 느껴야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세도시키고 그걸 알고 다리오 왕에 가서 고발을 해서 어떻게 다니엘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게 되어져요. 근데 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다리오 왕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의 입을 보호하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이고 시험을 이긴 자가 얻게 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상황 속에서, 멸망하기 위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기 위한 상황 속에서, 다 빈털대가 있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십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지. 사자 굴 속에서도 사자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이 구원받는 이 은혜를 크든지 작든지 뭐가 되든지 경험해야지만 주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 은혜가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2015년도 쓰러졌어요. 그래서 엊그저께가 제 생일이었었는데 목사님 생일이 두고서 내가 그래서 여보 오늘 내가 내 생일이야. 그래서 여보 중간이야? 하고 조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 그러더라. 내가 2015년도 6월 8일날 쓰러졌어. 그래서 6월 7일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서 잘 이렇게 지내다가 6월 8일 아침 새벽에 쓰러져서 그래서 그냥 1년 6개월 그냥 뭐 지금부터 현장치만 그러니까 현장이 때 그냥 살아가는 거죠. 다 놀고 저 우리 그 친구 목사님 산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지팡이 양쪽으로 짚혔고 이게 엉덩이 빼고 다리도 다 나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생일이었잖아요. 본 생일 목사님 생일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내가 쓰러졌지만 오늘의 내가 있는 거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으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처럼 여러분 8년 전에 내가 쓰러졌지만 오늘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 속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셔서 걷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내가 물질적으로 어렵거나 내가 건강적으로 어렵거나 내가 또 여러 관계가 어렵거나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 건져주시고 오늘 이게 하신 것이 다니엘 굴 속에서 다니엘 굴 속에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셨듯이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요.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요. 그럼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시험을 얻은 자가 얻는 축복이 뭐냐?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시험을 이긴 자가 얻는 축복이 뭐냐? 먼저는 그를 귀하고 온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이런 시험을 통해 이긴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보석처럼 이런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귀하게 쓰시고 또 존귀하게 쓰시고 하늘의 별처럼 하늘의 보석처럼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가지고 헛떡거리고 나 시험에 들었는데 그 시험에 들어서 누가 알아줘. 혼자 시험에 빠지고 혼자 나오고 시험에 빠지면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빠진 데가 있으니까. 그 빠진 데를 이렇게 헤치고 나오면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왜 시험을 이기게 한다고? 뭐 한다고?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온전하게 여기기 위해서 사명을 끝까지 여러분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험 이겨서 빠진 데서 이렇게 휘치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나도 시험을 이겼고 여러분도 시험을 이겼고 내일 다음 주에 교회할 때 시험을 이긴 자 이렇게 써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긴 자는 온전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게 만드시는데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죄송합니다. 잠깐만.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니까 12서 11장 9절 죄송해요. 헷갈려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시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야지.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시험을 이긴 자에게 하늘나라의 상을 주시기 위함이래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의 힘을 믿어야 할지.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믿음의 상, 은혜의 상, 축복의 상, 저 천국의 상, 그 상을 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장막의 생활이 끝나면 어떻게 저 천국 생활에 천국의 상을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렇게 이 땅의 삶이 마음이 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다.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죠. 천국이 뭐예요?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그 천국생. 그러니까 시험을 이기자는 세 번째는 이 땅의 장막 생활이 끝나면 천국 생활이 열린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모든 삶을 통해서 상 주시는 자임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은총을 우리 믿는 자에게 소망으로 주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이 정리는 나 혼자 한다? 아니요, 여러분과 같이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긴 자에게 오늘 첫 번째 축복은 뭐다? 온전케 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는 그 이긴 자의 축복을 첫 번째 주시고, 두 번째는 사업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우리가 이 상은요 달리기 잘해가지고 노트 주고 받고 또 우리가 사업자로서 뭐 인력 주고 그리고 뭐 해가지고 준 그런 상이 아니에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은혜의 상이요, 영적 생각의 상이요, 기쁨의 상이요, 그런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땅의 장막 생활이 끝나면 천국을 기업으로 주는 상을 주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모든 것이 끝나는 거 같죠. 그에게 부활의 상급이 있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영혼의 새심을 주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그래서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신 축복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우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정생활 속에서 학교생활 속에서 또 교회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속에서 시험을 이기고 나가는 저희들 다들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함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2장 또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이유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첫 열매 감사드립니다. 스타노원 11조동명으로 정병님, 단목사님, 송진호 권한리, 김선혜, 송만순, 최옥과, 김수교, 조흥민, 문순례, 정신자, 무명으로 드셨습니다. 감사예물 드리겠습니다. 생일 감사예물 오현태, 감사예물 김양자, 무명으로 정병님, 조정혜, 박석광, 안현자, 유강준, 김봉희, 김동원, 이영순, 송지호, 권한미, 생일 감사헌금, 송현우, 감사헌금, 신해철, 윤영수, 백금분, 김선민, 김선빈, 한현진, 신동환, 동민하영, 한호, 한동규, 송희, 원우영, 박혜선, 목사님, 김상한, 김선혜, 방복희, 성만승, 무명으로
이용호, 김영수, 유혜수, 오현태, 이상순, 오평식, 오채원, 이태훈, 정인수 무명으로 두셨고요. 이연은, 이상윤 무명으로, 허채윤, 허소윤, 허정원, 김을수, 남상덕, 김기학, 한태경, 한다솜, 한현택, 원영미 시험 합격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명훈 감사해물, 신범열, 최재순, 주형노, 남피려, 윤효섭, 윤병순, 이금순, 허정희, 강효주, 허가영, 하나영, 하나노, 윤재기, 김현태, 강경자, 정향배, 김인식, 권호연, 앤드류 하트넬, 최세롬, 유명으로 김수교, 황선미, 장민아, 이상복, 원병수, 오혜숙, 문순례, 한상순, 전신자, 이혜자, 김홍식, 문병신, 황선영, 홍숙 되셨습니다. 선교임을 드리겠습니다. 김양자 무명으로 되셨고요. 김기하 무명으로 담임 목사님, 천지훈, 임가을, 이명훈, 천우진, 정향배, 최동호, 최옥화, 최범석, 최세롱, 이성재, 이윤재, 김수교 되셨고요. 일천번째 임입니다. 한동규, 문현아, 임승민, 천재우, 임나들, 윤효섭, 김진구, 김현태, 강경자, 최세롬, 최봉석, 선교회물 황정일, 황성원, 1,000번째 예물 무명으로 드셨고요. 꽃꽂이 감사예물 박경순 드셨습니다. 이제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사님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 약속하신 바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의 장막이 무너지만 저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큰 엄청난 시험을 이기고 다니엘이 불 속에서 하나님 사자의 입을 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걸어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기는 복되고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 주를 살면서 내 눈에 보이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의 은혜로 늘 불평과 불만 없이 살아가기 위해 주님께 드려진 감사의 예물이 하나님 받으셔서 충만케 해주시고 또 그 외에 1,000번째 예물 특별히 선교 예물을 통해서 저희들이 미약하지만 그래도 외국에 있는 교회를 도우시도록 함께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고 선교하는 일에 감사하는 일에 하나님의 드려진 예물에 주님은 공짜가 없으신 줄 믿사오니 넘치는 축복으로 가정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꽃꽂이 예물이나 강단을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심을 다하는 우리 권사님을 손길 찬양 운전하는 장로님들 새벽 예배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교회를 지키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을 수반이기까지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버지 한 주를 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특성하는 자 또 아버지 교회 재정을 맡아 모든 내 열심을 다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하나하나 구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튀겨지는 것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양 청년들을 위한 헌신 또 예배에 참석하는 청년과 학생들 또 그들을 위해서 잠시 와서 음식을 장만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집단의 손길을 기억하셔서 화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시며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한국교회 임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축복에 축복을 더하며 은혜에 은혜를 더하며 축복이 넘치는 각 가정과 사업자와 학교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신 줄 믿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 또 선교, 전도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지교에 있는 아랍 교회와 분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 화요일 날은 제가 나사렛 대학교 졸업한 졸업 동기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그냥 한국교회에서 의자교회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수요일 예배 시간을 8시 30분으로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 지장 없이 8시 30분에 운행해 주시고 우리 종경 권사는 오늘 단시간들과 함께 캄보디아에 회의 때문에 갔어요. 토요일에 오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안치훈 목사 사모님, 김명희 사모님께 참석하셨어요. 일어나서 인사할 때 한국에 심장을 강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빠진다면 또 그렇죠. 없으면 옆 사람 같이 악수하시고 교제 나누시면서 아유 참 잘하시네, 척척하시네. 시키지도 않는데 시험을 이긴 자가 주는 축복을 받을 때 여기서 그냥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똑똑한 줄 알아요? 이 정도 되면요 신학교 갈 필요 없어. 한번 해봐요. 같이 가면서 시험을 이긴 자의 축복을 받읍시다. 옆 사람 손을 잡아주면서 시험을 이긴 자가 받는 자원이나 가집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일장사선 부르시면 축복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낮고 자비로우신 사랑, 성령의 강한 감동, 교통하신 은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다니엘이 빠진 굴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이기고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 하늘의 산을 바라보고 온전하고 귀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며 부활의 기쁨을 맛보기로 작정한 귀하고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영광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